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큐티코치입니다. 오늘 묵상할 말씀은 말라기 1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말라기 말씀은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구약 성경의 마지막 본문입니다. 말라기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재건한 이후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 재건과 함께 그들의 삶의 형편이 곧 나아질 거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예상과 달리 경제적 풍요로움과 정치적 안정이 쉽게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로 인하여 그들은 인간적인 실망감으로 하나님의 성전된 백성으로의 삶을 포기하고 형식적인 종교 생활만 겨우 유지하는 수준으로 살아갔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의 말씀을 전하시는 것이 바로 말라기 말씀입니다. 특별히 말라기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논쟁을 통해 메시지를 전달하고 계십니다. 6가지 논쟁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잘못을 지적하고 그들 속에 있던 생각들을 들추어내십니다. 오늘 묵상할 본문은 6가지 논쟁 중에 2가지 논쟁을 다룹니다. 첫 번째 논쟁은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에 관한 것과 두 번째 논쟁은 제사장들의 죄에 관한 것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논쟁 주제인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살펴보겠습니다. 2절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답은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라고 말한다고 하나님께서 지적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큰 불신과 불만과 의심이 백성들 마음속에 가득했다는 걸 보여줍니다. 이런 백성의 반론에 하나님은 에서와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특별히 여겼음을 말합니다.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항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강야에 이르게 넘겼느니라. 에서의 후손이 에돔이라면 야곱의 후손은 이스라엘입니다. 에돔은 이스라엘의 형제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에돔은 바벨론을 도와 유다를 침공한 것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될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뿐 아니라 에돔이 다시는 회복하지 못하도록 하셔서 영원한 진노를 받는 백성이 되도록 하셨습니다. 그에 반해 야곱의 후손인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백성이기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지만 다시 돌아와 성전을 재건하고 다시 가나안 땅에 하나님 백성으로 살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의문을 제기하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에서와 야곱을 말씀하시는 것은 실제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특별히 사랑하셨다는 것을 명백히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지금 당장 현재 상황 때문에 지금까지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망각하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우리도 그들과 같을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사랑하신다는 말에 우리는 과연 하나님 우리를 정말 사랑하셨습니까? 라고 반문하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로 현재 우리 상황은 나아진 것이 없고 기대할 것조차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자세히 우리 삶을 돌아본다면 과연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께 정말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의 흔적이 너무나 명백하게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너희를 사랑했는데 너희는 정말 그것을 아니? 라고 포문을 여시고 계십니다. 다음 이어주는 두 번째 논쟁은 제사장들에 대한 문제입니다. 6절에서 제사장들을 이렇게 부르십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제사장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백성 중에 거룩하게 구별되어 제사를 드린 일을 담당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들이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런 지적에 그들은 우리가 어떻게 멸시하였습니까? 라고 반문하지만 하나님은 부정한 떡이나 병들고 눈먼 희생제물처럼 적합하지 않은 제물을 백성에게 받아 하나님께 드린 행위가 하나님을 멸시하는 일이었다고 말씀하십니다. 무엇보다 문제는 그들의 영적인 둔감함입니다. 그 누구보다 그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에 신경을 쓰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한 제사를 율법에 따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율법과 규례에 신경 쓰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제사장들에게 그런 곡물과 짐승을 총독에 바쳐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느냐까지 말씀하십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멸시받은 분노와 서러움을 그대로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논쟁하시면서까지 자신의 서운한 마음과 분노를 드러내는 것이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귀한 제물을 드리지 않아서 그러시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떡과 곡물, 짐승과 재물이 필요한 분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마음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셨음에도 그 오랜 시간 그들을 지켜내셨음에도 그들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라고 반문하고 하나님을 멸시하지 않는다고 말하면서도 마음에 없는 재물과 제사로 하나님을 조롱하기에 하나님께서 분노와 서러움을 드러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한번 자신의 삶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말라기에서 백성들을 향한 분노와 서운함이 오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은 아닌지 살펴보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다 라는 말에 네 주님 정말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라고 진심으로 고백할 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잘 기억하고 간직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오늘 하루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행하신 일을 헤아려 보기 원합니다. 무엇보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헤아리는 방법은 현재 세상의 기준으로 자신의 처지를 살피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더듬어 가는 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헤아리는 방법입니다.